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물론 이제 길고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아니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 동안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몇몇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는 항상 저와 또래 비슷한 연령층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날 때 가장 저에게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있고, 그 시간이 너무 뜻깊고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동년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건데, 근데 이 마음은 저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나온,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극히 크십니다. 물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노인들이나 많은 연령 있으신 분들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마음을 많이 쓰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와 성경에서 그 기나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그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요, 학생의 세대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메시지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마음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를 90세 할아버지로 아니면 900세 할아버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이미 성인으로서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미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모습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으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아주 갓난아기도 아니요 아주 늙은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세대,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완성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사무엘같이 가장 어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대에 부른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고 유능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젊음이라는 아름다운 그 꽃을 가진 이 청년들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목표로 하며 누리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으로 향하고 무엇을 향해 여러분 인생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크나큰 우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고 흔히 표현합니다. 우주, 그 큰 광범위한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지구는 너무나 먼지와 티끌같이 작은 것이며 이 지구 안에 우리의 존재는 더 작습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과연 나는 이 우주 가운데 나란 존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우주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왜 사는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영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도로서 자녀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많은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정확하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 온라인이든 아니면 대면 예배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자리까지 나왔지만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하는 인생의 나를 향한 그 뜻은 무엇인지 그 질문을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었지 않나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이유,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오늘 본 말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을 하나의 그릇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릇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또한 로마서 9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으로서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분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으로서 무엇을 만들지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아니면 천이 쓸 수 있는 그릇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바로 우리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릇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토기장이 왜 그릇을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 물컵 같은 경우에는 물을 담는 것이겠고, 꽃병 같은 경우에는 꽃을 담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사람은 굳이 창조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의 그릇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우리가 안으로 담기 위해, 하나님 우리 안에 담으시기 위해 그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표현을,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하여.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호흡을 부르심으로써 살아있는 생물로 만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 인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그릇에 함된 의미를 깨닫고 그 그릇인 우리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것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이룩하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자랑하거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행복한 가정이나 나의 꿈과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혹은 더 큰 꿈을 가진 사람 이 나라를 번영시키고 세상을 바꾸며 새로운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기 위해, 건설하기 위한 큰 꿈을 우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존재일지라도 꿈꾸며 바라며 노력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얻으려면 얻을 때마다 그 사람의 느낀 점은 무엇인가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돈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고, 많은 돈,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재산을 가질지라도 더 큰 부유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명성을 가질지라도 자기가 갖고 그 명성보다 더 큰 명성을 얻기를 원하며, 사람이 이룩한 어떠한 큰 발전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것에 대한 미지에 대한 탐구는 끊이 없으며, 공부를 학력을 박사를 학위를 딸지라도 더 연구하고 연구에 몰두함으로 계속 자기의 시간을 그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 모습이 바로 사람입니다. 어떠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더 다른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혹은 예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자기 안에 채우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노력하지만 그 끝은 항상 공허입니다. 너무 여러분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뒤돌아봐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게 수다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때 기쁨을 누리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게임하면서 그 게임에 승리할 때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성적을 얻었을 때, 좋은 성적을 얻고 나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때 여러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누리십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얼마 갑니까? 우리는 금방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더 큰 것을 얻고 더 큰 승리를 원하며 더 큰 좋은 성적을 얻고 더 큰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그릇은, 이 안은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도 비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느낀 이유는 다름 아닌 잘못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가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정말로 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체험을 얻었을 때 저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저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후에 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저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저는 학업도 했고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대학생 시대 때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통역 같은 것도 하고 무역 같은 일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많은 돈도 벌고 단기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서 풍족하게 살았던 저의 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풍족함이 있고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였지만 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모범적이고 그 정도면 됐지, 저러면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구나라고 할 때일지라도 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국에 그 모든 것을 뒤돌았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선언한 그 날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 것을 나의 안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과 주님의 자녀들은 단 한 가지, 바로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으며 그것이 참된 우리 인생의 의미요,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과 학교가 알려주는 것과 미디어나 세상이 알려주는 성공의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많은 것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끝은 항상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고 절망을 가져오며 낙심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성공하지 못할 때, 실패할 때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에 많은 것이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영과 혼과 그리고 이 몸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사람을 이렇게 몸으로, 혼으로, 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여러분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 영이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이미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혼은 무엇인가요? 혼은 흔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훈련시키는 기관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학교 생활이나 대학 생활이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거나 우리 미래를 계획하거나 사업을 준비한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혼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혼을 사용해서 인격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씌우며 인정을 받기를 노력하기도 할 때도 있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것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의 혼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몸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몸으로서 우리의 두 발과 두 팔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몸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 영과 혼과 육, 우리가 이 육을 위해 얼마나 많이 관리를 합니까? 오늘날 사실은 옛날에는 기아로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싸움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먹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 이 몸을 위한, 건강을 위한 우리의 투자입니다. 운동은 왜 하십니까? 왜 자기 관리를 하고 몸을 아름답게 여러분 꾸미십니까? 우리의 자기 관리요, 우리의 그것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학업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직장을, 앞으로 살아갈 것을 위해서 얼마나 또한 우리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벌써 1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학업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의 이성을 훈련시켰습니다.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넘어서 취직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자격증과 많은 것을 우리의 혼을 우리가 훈련시킵니까?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이루며 우리의 만족을 줄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영을 위한 여러분의 투자,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길들였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건강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온전히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혼에, 여러분의 영에 얼마나 시간을 기울이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안 사람이라면, 나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영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큰 관심과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기울여야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일에 기울인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닌 바로 주님으로 채워지는 일, 주님으로 충만해진 일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잊고 공부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학생들 말합니다. 나 시험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빨리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봐야 돼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짧은 생각인지 우리 금방 알게 됩니다. 거꾸로 몸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아니면 근육을 키우거나 아니면 어떤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작정 몸만 씁니까? 몸만 좋은 것 먹으면 해결되는 겁니까? 사실요, 이 몸을 훈련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혼을 많이 써야 되고,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그것을 잘 판단하고 식단도 조절하면서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두 개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떠한 일에 지금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일에 소홀히 있다면 다른 우리의 혼적이나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소홀한 게 크다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몸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몸이 무너진 상태이면 우리의 영적인 혼적인 상태도 무너진 것 같이, 우리의 혼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과 영도 무너진 것 같이, 우리는 온전한 몸과 온전한 혼과 온전한 영을 소유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말했던 모세와 다윗과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모세가 그 이야기에 나왔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노래와 같이 그 여인이 그 아들을 내보내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아이를 그 나일 강에 아이를 보냅니다.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공주를 바로의 공주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그 다시 어머니의 품에 돌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는 이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던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 아이에게도 전달됐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았으며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모세는 제가 알기로는 80세에 그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도사님 혹시 착각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본인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많이 살아도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 말한 것처럼 그의 나이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모세는 그 젊은 나이에 아주 완성하고 청년 때 혈기가 완성할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큰 투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투지가 잘못되어 이집트 사람을, 애굽 사람을 결국에는 자기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쫓겨남으로 오랫동안 방황할 시간을 그는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에게는 그 씨앗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으며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었고 하나님을 갈망했으며 하나님 위에 살고 싶다는 큰 소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다른 어른들의 보기에는 너무나 무모하게 그 골리앗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에 부르는 자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그는 이긴 놀라운 자였습니다. 하지만요, 다윗도요, 그의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결국에는 범죄였고 하나님께 실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그의 성전을 그 땅 가운데 세울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멸망하진 영원한 왕국을 다윗에게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열정이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열정이 넘친 나머지 그는 이단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성 모독한 자들을 다 죽이고 척결하는 큰 사명을 받기 위해 그는 심지어 스테반을 쳐 죽인 그 장소까지 그는 함께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더 많은 사람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 대제사장에 가서 허가증도 받으면서 그는 그 일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록 그것이 잘못되고 어긋난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눈을 멀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의 결국에는 전환점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이 모든 인물들을 말한 이유는 그 젊을 때, 청년 때, 가장 혈기완성할 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꿈이 있었고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아름답게 성장하여 발현되고 주님의 뜻대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에 알 수 있고 하나님만 결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받아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과 꿈도 우리는 불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그러한 청년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씨앗을 우리 안에 심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결단을 해야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들 입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며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창조된 자로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만이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삶을, 이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나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합니다. 이 두 가지의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해야 되며 세상 앞에서도 말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선포해야 되며 심지어 사탄에게도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청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과거와 다른 또 다른 신앙의 여정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느끼게 될 것이며 나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많은 의문들이 풀리게 되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던 나의 믿음의 눈이 닫혔던 것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주님께 헌신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고백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헌신다고 해서 지금 했던 모든 일, 공부를, 학업을 다 포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사용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말들을 잃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말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그 행복을, 주님이 원하신 그 일을, 꿈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림으로써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더 풍성히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